찬송가 484장 같이 부르십시다.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하소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주님, 영원하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낙심하고 혹은 기뻐하고 방자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듯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또 40장부터 묵상하게 되는데요. 39장까지는 한 몇 달 전에 함께 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얘는 목사로서 이제 그냥 이 마음에 늘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을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또 수요일 이렇게 듣는 것보다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이고 실제로 말씀이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어제까지 야고보서를 이렇게 쭉 다 읽어봤는데요, 교회가 함께 이렇게 묵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읽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통독 프로그램 이런 거 여러분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뭐 교회에서 이렇게 1장부터 쭉 계속 읽어서 그래서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뭐 세 번 읽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목사님들이 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것을 읽을 여기가 없으니까 그냥 통독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통독은요, 이게 교회가 그냥 쭉 아무리 읽어도 일단 내용을 설명을 듣지 못하고 내용을 잘 모르고 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그렇게 이렇게 영어로 워크한다 그러는데요, 이게 역사하지를 못해요. 무조건 많이 읽으면 말씀이 좋을 거 아니냐. 물론 100번 읽었다 200번 읽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읽으면 뭐가 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위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이런 직장생활, 학교생활, 무슨 사회생활 이런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100번씩 200번씩 읽을, 그럼 뭐 회사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성경만 붙잡고 앉아서 읽는 목사들은 읽을 수 있지요. 근데 교인들이 읽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많이 읽으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요. 조금씩 계속 읽으면은요, 5년 읽으면은요, 신약 전체를 2번 보고 구약 전체를 한 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이렇게 해두었어요. 이 매일성경 편집하는 분들이요. 그래서 꾸준히 그냥 주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계속 읽으면은요, 지금 그 야고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서 이 66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는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잘 안 읽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쭉 다 묵상 이렇게 반쯤 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어렵다고 이전부터 목사님들도 잘 설교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전부 요한계시록 가지고 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데 보통 정통교회 성도님이나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무슨 하여튼 한국에 있는 이단들은 전부 요한계시록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방기상된 거예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그냥 다 성경에 좀 갈증이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이것을 목사가 주일날 하루 설교하면서 이 전체를 죽을 때까지 해도 전체를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또 아침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은요, 매일 밥은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먹으면서 성경 매일 읽는 것이 어렵다 그런 말은 이게 비중이 별로 안 크다는 얘기예요. 성경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중요 안 하다고 하는 걸 보면 믿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거 읽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 모르는데 교회가 이제 같이 모여서 묵상하면서 설명도 조금 들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여러분 39장까지가 이게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를 2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이유가요,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시대적인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들, 소위 이제 이 정통교회에서는 진보적인,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이제 어떤 학자들은요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서, 그러니까 40장부터 끝까지는 제2 이사야서 이렇게 해서 기록한 사람도 이제 앞에는 이사야, 뒤에는 또 이사야 본인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 보수적인 신학자들한테는 영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가 1장부터 60장까지 다 썼는데 어떤 학자들은 또 이 40장부터 55장까지는 또 제2 이사야서, 그리고 56장부터 이렇게 66장까지는 3 이사야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성도님들은 이런 걸 사실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또 어디서 듣고 와서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내용 이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정통적으로는 이사야가 전체를 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해도 별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39장 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39장 7절을 보시면은요,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5절, 39장 5절 보시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히스기야가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를 텐데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히스기야 당신의 후손 중에서 몇천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바벨론 왕국의 황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39장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언을 왜 했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 궁금하시면 앞에 쭉 읽어보면 나와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 설명을 이렇게 듣고 읽으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제 읽으면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39장에 이사야가 이렇게 그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런 거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그냥 딱 이렇게 아 그렇구나 하고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가 말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가 715년입니다. BC. 715구나. 그죠? 715입니다. 그렇게 해야 대략 언제쯤인지 이렇게 감이 잡히지, 그죠? 715년인데 유다의 왕인데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723년입니다. 721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한 721이니까 6년 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게 망했냐면요,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그 당시 위에는 아수르가 제국이었어요. 그죠? 아수르가 제국이고, 그리고 바벨론은 그 아수르 제국의 통치 안에 있는 조그만한 도시 국가였어요. 바벨론은.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바벨론은 작은 나라였다. 그때 큰 나라는 아수르였다. 그런데 이제 그 히스기야가 715년에 왕이 되기 전에 그 앞에 아버지 왕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 왕을 한 것이 한 14년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부왕이 아버지 왕이 살아 계시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아버지가 무슨 병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같이 통치를 할 때에 그때 북쪽이 이미 망했어요. 근데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면은 북쪽 이스라엘만 먹으려고 하겠어요? 남쪽까지도 다 같이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남쪽은 다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이제 715년부터 왕을 해서 저기 쭉 가서 687년 이때까지 이렇게, 그리고 멸망하는 것은 586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한 때부터 한 100년 후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북쪽도 멸망하고 아수르가 큰 제국인데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우리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막 15년 기도해갖고 살아나고 뭐 그런 얘기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바벨론이 와서 죽여 세우니까 자기 집안의 곳간을 다 열어갖고 보여주면서,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세다, 무기도 막 이 군사력이, 경제력이, 국방력이 이렇게 좋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교만을 떨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돌아가고 나서 지금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온 거예요. 왕이 하나님 앞에 큰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예언을 하는 것이 39장에 있어요. 그리고 40장에는 이미 이 유다가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예레미야서에 의하면은 포로 생활을 70년 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때, 그러니까 39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제 이 백성들 보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40장부터는 이미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요.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100년 후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통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예언까지도 이제 40장에서 같이 한다. 같이 하나님께서 같이, 그러니까 멸망시킨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도 시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40장부터 말씀하신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명을 조금 길게 한 것은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내용이 좀 파괴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40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40장 1절을 보시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라고 하는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은 어느 백성입니까? 내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이제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내 백성을 너희들은 위로하라.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예루살렘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예루살렘에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너희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사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 너희를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있지 않습니까? 다시 찾아보지는 않겠는데 이사야서 6장 보면은 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 얘기 생각이 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가서 전해라. 이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 백성들이 혹시 마음을 돌이켜서 나한테 올까봐 겁난다. 나한테 돌아오지 못하도록 가서 전해라. 그래서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유다를 버리셨다,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도 모든 그 선지자들 그렇게 보내서 하나님 뜻을 전했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결정하는 이것을 학자들이 이렇게 이걸 하늘 의전회의라고 해요. 하늘 의전회.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셔서 결정된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개인, 어떤 집단, 나라, 이 세계의 모든 그 일을 결정하는 하늘의 회의를 하늘 의전회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장에 있는 것은 그 하늘 의전회의에 이사야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 거죠. 하늘 의전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말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갈 거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전해라. 언제까지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완전히 거루터기, 완전히 뿌리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40장에 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는 이 너희는 천상의 존재, 그냥 하늘에 있는 그 의전회의의 광경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결정한 하늘 의전회의가 오늘 40장에 와서는 다시 멸망한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 회복시키겠다 라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인간들이 반역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막 이
마르독에게 지는 것처럼도 보이고, 그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것, 유다를 이겼다는 것은 바벨론의 말뚝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고대 사람들 다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신앙의 회의가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 최고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말뚝에게 졌네.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 것이 아니라 하늘 의전 회의에서 이 백성을 저 바벨론으로 넘겨주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르둑 신에게 지는 것 같은, 진다고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얘기 듣는 이 수치를 무릅쓰고 자기 백성을 마르둑에게, 그 바벨론에게 넘겨버리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세상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덧없이 도대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냥 이 권력자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사람에게 죽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네가 구원자 아니냐? 너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그냥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시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수치를 하나님께서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복역의 때가 끝나자 이제 하늘에서 의전회의가 열렸는데 이제 회복할 때가 됐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에서 말하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라고요? 2절에 보니까 네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 죄악이 이제 다 사함을 받았다. 그렇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벌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 손에 넘겼는데, 바벨론 이놈들이 자기들이 세서 그런 줄 알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막 배나 힘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짠하시겠죠, 그죠? 내 백성, 여러분, 우리 애들 말 안 들으면 매 때리고 또 잘 때 그냥 안티프라민 발라주고 막 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3절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존재의 소리를 듣고 이제 이 밑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내용은 이제 천상에서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은 다 평탄하게,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말씀은요, 옛날에 이제 왕이 납시면은 왜 길을 딱 깨끗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하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레드 카펫을 탁 까는 것이에요. 왕이 행차하면은 우리 한국 조선 시대 때도 물러거라 왕이가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좌정에 계시던 여호와, 온 세계의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떠나신 것이죠. 떠나셨던 그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완전히 그 사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강 주위로 있는 그 초생달 지역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쭉 우리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광야의 길을 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왕으로서 돌아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이제 왕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유다의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감이 잡히시죠, 그죠?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왕께서 행차하신다. 떠나셨던 왕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 그죠?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6절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말하자는 소리가 이르되,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외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듣는 그
이 천상의 존재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전해라. 이 말씀은 보십시오. 이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 풀이다. 아름답게 보이는 들의 꽃과 같지만은 그러나 이 풀이 마릅니다. 마르는 것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시드는 이유가 뭡니까? 7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래서 이 백성이 망한 것은, 시들어버린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서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죄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권, 그 통치권은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미 이렇게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기운이 불어서 이 육체가 완전히 다 말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제는 정결한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안에서 다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이런 우리가 인간들이 문화가 막 아주 찬란하고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인간들은 전부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 여호와의 기운이 확 불면 완전히 말라버린다.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들을 재창조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같이 죽어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금 예언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 인생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런 풀의 꽃입니다. 이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뭔가? 그냥 시들어버릴 인생의 아름다움, 인간의 이런 그 위대함을 붙잡고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삶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영원히 쓸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가? 그렇죠? 이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도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해라.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시 이곳에 임재하신다. 그렇죠? 죽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셔서 하늘의 승천에 왔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왕권을 받아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신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전해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진짜로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그 왕은 어떤 왕이냐? 10절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로, 그래서 모든 악을 다 소멸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 자입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이 악을 다 소멸한 정말 강한 하나님의 아들, 사자 같은 그리스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죄악을 다 심판하시고 인류를 중에서 믿는 자를 구원하셔서 11절 보십시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10절은 강한 그리스도, 11절은요 아주
아주 온유한 양을 돌보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자와 목자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자, 강한 자는 뭡니까? 모든 악의 원흉인 사탄을 머리를 깨버리고, 그죠? 승리하시는, 이기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강한 자로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면 약해서가 아니라 강한 자로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형벌로 인류를 형벌하신 그런 강한 자로 임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을 목자처럼 이렇게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750년 전에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전회의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다 보고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정말 이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이 믿음이 더욱 분명하게 굳게 세워져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